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어떤 일을 바라볼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이 시선, 관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선과 관점이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의미가 다르다고 합니다. 시선은 특정한 위치에서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관점은 주관적인 경험이나 방식을 가지고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나 일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대상, 동일한 일, 동일한 문제를 보더라도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한 의도로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조치를 취한 사람이 그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게 한 법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법이 이 미국에서 아주 오래전에 정착이 되었을 것 같지만 불과 1980년에서야 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반 양론이 존재한다고 하죠. 실제로 2004년 캘리포니아 한 도시에서 한 운전자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직장 동료가 자신의 동료인 줄 알고 그 사람을 운전석에서 이렇게 구조하게 되죠. 자신도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동료를 구하기 위해 꽤 어려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 과정에서 운전자가 부상을 당하게 되었고 하반신을 못 쓰게 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운전자는 자신을 구해준 동료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참 수가 만연한 미국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이 소송의 판결이 어떻게 됐을까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운전자를 구하려고 했던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판결이 내려지고 알려지게 되자 많은 여론과 사람들이 아니 그럼 누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가? 누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는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죠. 지금도 여전히 착한 사마리아인법이라는 이름과 의도는 좋지만 실제로 그것을 적용하는 것에는 참 복잡하고 참고할 것이 많다라고 합니다. 이 법률에서 인용한 이 착한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안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과 세상은 관점이라는 것이 다릅니다. 세상적인 관점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볼까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도덕적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책임을 함께 가져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런 도덕적인 결론, 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결론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말씀을 하게 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당시 율법교사는 주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연구했고 율법을 생활에 적용한 규칙을 만들었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던 이들이죠. 무엇보다 자신들이 직접 그 율법적인 규칙을 지켜가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했고 의로운 사람의 상징이 되기를 갈급해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율법에 정통하다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의 질문은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의도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질문에 얼마나 예수님이 율법적인 정답을 말할 수 있나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혹시 율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대답을 한다라면 그 자리에서 당신은 이게 율법적으로 틀렸습니다라고 예수님을 망신 주려고 이 율법 교사가 의도적인 질문을 한 것이죠. 이렇게 시작된 대화의 주제가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너무나 의롭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너무나 의롭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영생을 받은 구원을 얻었다라고 확신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확신에 찬 율법 교사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 주셨을까요?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오히려 그에게 질문을 던지신 거죠. 이 예수님의 질문은 율법 교사에게 너무나 만족스럽고 또 그 율법 교사가 원하는 대화의 방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율법이라면 너무나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마치 자신이 100점짜리 답을 하는 것처럼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하죠. 27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정말 완벽해 보이는 답변입니다. 신명기와 레위기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율법의 가장 중요한 두 계명을 정확하게 이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한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를 더 만족시켜 주는 대답을 해 주십니다.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을 들으시고 내 대답이 옳도다. 내 대답이 100점이 맞아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율법 교사는 너무나 좋아했을 겁니다. 정말 뿌듯했겠죠. 역시 나는 율법을 잘 알아. 나는 율법대로 잘 살고 있구나. 역시 나는 율법적으로 인정받을 만하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렇게 자화자찬하면서 아주 흐뭇한 마음을 이 율법 교사는 내심 가지고 있었겠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정말 자신 있는 것을 또 한 가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 교사는 마음속으로 예수님, 그게 내 전공입니다. 율법대로 사는 것, 율법의 규칙을 지키며 사는 것, 그거 누구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확신을 율법교사가 가진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요, 그 흥분된 마음, 자화자찬하는 마음을 교묘하게 숨겨요. 그리고 안 그런 척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의로움을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답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게 되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웃이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이방인이나 다른 민족들을 유대인들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장애인들은 그저 도움을 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았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웃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을 때 이 율법교사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정상적인 유대인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된 사마리아인 비유를 그때부터 말씀해 주기를 시작하시죠.
결국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율법교사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은 주변 지역보다 고도가 높은 지역이었고 여리고는 다른 지역보다 고도가 낮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지형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 이 사람이 강도들, 즉 떼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강도들에게 폭력을 당하게 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의 죽을 지경으로 쓰러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은요, 당시 일반적이지 않는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중동 지역에 있었던 강도들은 피해자의 물건만 빼앗지 이렇게 그 사람에게 폭력은 잘 행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죽을 만큼 맞아서 쓰러져 있었던 것일까요? 자신의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끝까지 저항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것을 빼앗기면 안 될 이유가 너무나 절실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당할 만큼 이 사람이 맞아서 쓰러지게 되었고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아주 위급하고 응급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렇다면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었겠습니까? 이방인이었겠습니까? 표정이 목사님 뭐 그렇게 복잡하게 물어봤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강도를 만나 쓰러진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객관식이 강한데 1번 유대인, 2번 이방인, 3번 한국인 누구였을까요? 본문에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율법교사와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구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주로 유대인들만이 사용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강도 떼를 만나 생사의 기로에 선 사람들을 보게 된 세 사람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곁에 있는 여리고에 자기의 집을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제사장 역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일을 마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부유한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했던 사람들처럼 아마도 말을 타고 그 길을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강도 만난 사람을 말에 싣고 도와줄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31절 말씀에 보면 이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게 됩니다. 제사장은 왜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가게 된 것일까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민족들마다 옷을 입는 문화가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죠.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미국에 살던 한국 사람이 한국 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 저 사람은 외국에서 살다 왔구나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우리들이 입는 옷 스타일 때문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됐습니다. 미국에서요 15년 동안 사시다가 처음으로 이제 한국을 방문하게 된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15년 만에 들어갔는데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돼요?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뭐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제가 좀 옷을 이렇게 잘 입는다라고 그 집사님이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여쭤보시길래 제가 모르니까 메이시에 한번 가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메이시에 가서 그 당시에 가장 유행하는 옷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그 옷을 한껏 멋을 내고 이제 한국에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 공항에서 처제를 딱 만났는데요. 처제가 한 1000마디가 뭐였을까요? 형부, 왜 이렇게 촌스럽게 입고 나왔어? 창피해 죽겠어. 빨리 차에 타. 이러더라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자기는 멋을 내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같은 캘리포니아 안에서도 도시마다 패션의 문화, 외출할 때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을 혹시 아시나요? 저희가 살던 프레즈노와 이 더블린의 패션 스타일이 참 다르고요. 외출하실 때 모습이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프레즈노는 날씨가 굉장히 덥죠. 그래서 그 옷차림이요, 최대한 가볍고 편한 옷차림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 성도님들이요, 거의 화장을 안 하시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교회 갈 때 아내가 종종 아주 정말 제가 봐도 아주 얕은 화장을 가끔 하고 가면 성도님들이 난리가 나세요. 그러면서 사모님 무슨 일 있어요? 마음이 심란해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세요.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멋을 부리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다니던 아내가 이거 더블린에 와서 보니, 우리 교회에 와서 보니 여자 성도님들이 너무 아름답고 또 이쁘게 또 이렇게 교회에 늘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아내가 문화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내가 도저히 맨 얼굴로는 돌아다닐 수 없는 도시가 이 더블린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지난주에요, 제가 본 기억으로 한 10여 년 만에 색조 화장품을 사더라고요. 지난주에 처음으로. 그래서 하여튼 오늘 한번 잘 봐보시기 바랍니다. 좀 어떠신가. 당시 입은 옷만 봐도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한 번에 알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은 강도들에게 모든 입고 있던 옷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벌거벗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유대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의상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민족마다 언어가 다릅니다. 같은 언어를 쓴다고 해도 지역마다 사투리가 다르죠. 그래서 몇 마디 대화를 해보면 금방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인가를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대답할 기력도 없을 만큼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이죠. 만약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제사장은 도와주고 그 사람을 구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말을 할 수 있는 의식도 없었고 벌거벗은 채 누워져 있습니다. 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이미 죽었다라면 제사장은 더욱더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한 자가 돼서 일주일 동안 정결하게 되는 기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제사장의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죠. 만약 이 사실을 숨겼다가 들통이 난다라면 돌에 맞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자신의 깨끗함,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괜한 모험을 해서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 사람을 보기만 하고 멀찍하니 피해서 지나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잠시 뒤 한 레위인이 지나가게 됩니다. 당시 레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레위인 역시 제사장과 비슷한 이유로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피하여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뒤 드디어 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보게 되죠.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었을까요? 33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주 중요한 단서를 본문 말씀이 제공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이요, 지금 여행을 하던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행할 때 우리 기분이 어떻죠? 빨리 가서 좋은 것 보고 빨리 가서 즐거운 여행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게 여행 중 아닐까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던 중에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길가에 쓰러져 생사를 오가는 위독한 사람을 보고 이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치료를 해주고 그 사람을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주게 되죠. 3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먼저 자신이 가진 기름과 포도주로 그의 상처를 소독해 줍니다. 그리고 상처를 싸매어 주죠. 그리고 자신이 타고 여행하던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웁니다.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의 주막이라는 것은 마을에 있는 여관을 가리켜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간 여관은 어느 마을에 있는 여관이었을까요? 오늘 제가 이상한 질문을 좀 많이 하죠. 어느 마을에 있는 여관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는 길이라고 했죠? 여리고로 가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길의 목적지가 어디냐면 여리고라는 것이죠. 결국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가까운 여리고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죠. 이 여리고는 당시 유대인들의 마을이었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여관으로 한 사마리아인이 들어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옷과 행색을 보니 그 누구라도 저 사람은 사마리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옷도 입지 않은 거의 초죽음이 된 사람을 짐승에 태워서 끌고 옵니다. 이 장면을 여리고에 있는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경계와 의심과 불신의 눈초리로 그 사람을 보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인이 자신이 여리고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를 몰랐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욕을 퍼붓는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상종하지도 않았죠. 자신이 이 사람을 데리고 여리고에 있는 여관으로 간다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는지 이 사마리아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서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여리고에 있는 마을 그 여관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이 금액은 당시 화폐 가치로 보면 한 사람이 2주일 정도 머무르기에 충분한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자신이 입을 옷도 없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여관에 머물 수 있는 돈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비용까지 대신하여 지불해 주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마쳤을 때 율법교사와 유대인들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야, 정말 은혜롭구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정말 올바르게 행동을 했구나. 이렇게 그들이 감동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은 절대 선할 수 없고 사마리아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자신들이 가장 거룩하고 정결하다라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보다 자신들이 개라고 하며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선한 이웃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불쾌해졌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목적을 이렇게 드러내게 되시죠. 36절 말씀해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는 자신이 모든 율법을 잘 지키고 살기 때문에 당연히 영생을 얻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이웃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율법교사도 사마리아인이 선한 이웃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말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기서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는 끝이 나지만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만나 영생을 얻게 된 강도 만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구원, 영생을 위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사람이 의롭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을 그런 의로움을 가질 수는 없다. 사람이 무엇인가 행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강도를 만나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을 구원해 준 것은 자신의 손해와 희생을 개의치 않은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으로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구원의 사랑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당시 율법교사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마치 사마리아인 보듯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사마리아인을 대하듯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경계했고 선한 것이 절대로 예수님에게 나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마리아인처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셨던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치루시고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율법교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강도를 만나 스스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이 쓰러져 있는 사람처럼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죄값으로 인하여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에 참 감동을 많이 하죠.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랑을 행했구나. 야,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았고 손해와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감동이라는 것을 받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의 생명을 구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무엇을 내어주셨을까요?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의 스토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감동되게 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둘째가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입에 바르는 립밤 하나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앉아서 이제 이렇게 온라인 주문을 하는데 둘째가 아빠 이 사이트가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물건 하나를 사면
사은품을 3개나 준다라는 거예요. 샘플을 3개나 준다라는 거죠. It's free라고 그냥 엄청나게 그게 써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어디 가서 뭘 사도 이렇게 사은품을 주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좋아하면서 샀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받았는데요. 자기가 산 물건은요, 정말 애지중지하고 잘 보관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은품으로 받은 건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까 잘 보관하지를 않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일을 생각하다가 한 단어가 제 안에 큰 울림이 됐어요. 그 한 단어가 뭐였냐면 사은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결코 우리에게 사은품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은품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대가를 치러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에 우리는 지금 그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함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도덕적이고 착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았으니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절대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죄로 인해 쓰러져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품에 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이제 너희도 사마리아인처럼 살라라고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 함께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입니다.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차마 사마리아인이 선한 이웃이다라고 말하기가 싫어서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대답을 통해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자비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사는 사회를 점점 개인주의가 심해져 가고 있다라고 누구든지 진단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점점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이나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원하지 않는 분위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니 서로가 서로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로움을 잃어버리고 서로에 대해 더 날카로워지고 서로에 대해 잘 용납해 주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요. 한 마을에요. 나란히 인접한 옷가게 3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곳이요. 서로 가격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가게들마다 이제 판촉 문구를 크게 써붙였습니다. 먼저 제일 왼쪽에 있는 옷가게에서 아주 크게 이런 현수막을 걸었어요. 폭탄 세일, 왕창 세일. 그러니까 그 다음날 손님들이 그 가게로 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맨 오른쪽에 있는 그 가게에서요. 이런 현수막을 걸었어요. 핵 폭탄 세일,
와장창 세일. 그러니까 손님들이 또 그 가게로만 또 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손해보는 가게가 어디죠? 가운데 있는 가게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막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게 주인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구 하나를 썼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모든 손님들이 그 가운데 옷가게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뭐라고 썼을까요? 핵 폭탄 세일, 뭐 와장창 세일 뭐 이랬을까요? 딱 5글자였어요. 여기가 입구. 여기가 입구. 그러니까 모든 손님들이 글로 다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자비롭게 이웃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한 성도와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성도와 교회 안에 자비함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자비롭지 못한 모습들, 자비롭지 못한 말과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폭언과 무력과 비열한 방법들까지 동원이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모임과 다른 가장 큰 이유는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다스리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죽었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자비로울 수 없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여 자비의 공동체를 세운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서 이와 같이 행할 나의 이웃은 누구이겠습니까? 가장 가깝게는 나의 가족이 나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신 우리 주손길 교회의 성도님들이 나의 이웃입니다. 일터에서 만나는 이들이고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웃들에게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자비로운 마음, 곧 사랑으로 품어주는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낙심되고 좌절하고 힘들고 힘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웃을 자비롭게 여기는 이 시대의 사마리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족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내가 만나는 이웃들을 자비로움이라는 이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진 복음의 능력이요, 믿음의 능력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 이웃을 사랑으로 품어주며 살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 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 주손길 교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